7월 3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운 날씨에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마지막 때를 위한 부르짖음으로, 마지막 때를 위한 몸부림으로 가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감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스라엘에서 겪어지는 고통들이 우리로 느끼게 하옵시고,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 되어서 한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온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는 지금 꽤 오랜 시간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왔습니다. 도대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게 될 것인가 등을 지난 여러 시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나타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걸 총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요, 서두에 이야기 꺼내고 마지막에도 이 결론으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중생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례들을 받게 되어짐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고, 우리는 지금 그럼 어디 있냐? 이 세상에 우리 여기에 이렇게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건강한 자고, 부유한 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려운 자고, 이 모든 게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럼 우리는 아프고 가난하고 질병과 공고와 고통이 따르고 있는 이 현실에서 뭔가 이 괴리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 문제를 포커스를 가지고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보였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현실 육의 세계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자,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현실 세계에서 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렵게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자, 이거는 됐어. 이렇게 해서 내 육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가는 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는다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내 육으로 가져오는 것, 이 문제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말하면 영의 세계, 내 속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 육으로 가져오는 문제. 여기서 나는 건강한 자고 부유한 자고,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어려운 자인데, 이 어려운 것을 우리는 이 육의 세계로 가져올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육체에 있는 걸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어렵고, 나는 중생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이거 알아요. 믿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우리 숨은 사람, 마음속에 숨은 사람, 속 사람, 내 영,
이 안에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도 이 밖으로 못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걸 이 밖으로 끄집어내는 방법이 뭐냐? 도구가 뭐냐 이거예요. 내 영 안에 있는 거, 내 마음속에 숨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기계, 도구,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영 안에, 내 마음에 숨은 사람, 나는 거듭났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는 정말 새로운 새 사람이 되었고, 나는 어려운 사람이 되었고, 그럼 그 된 사람이 갖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물들, 유산들, 이걸 우리가 현실 세계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가져오는 도구가 뭐냐? 가져올 수 있는 운반체가 뭐냐? 운송 수단이 뭐냐? 이러면은요, 큰 트럭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싣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큰 트럭이 뭐냐?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믿음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일까? 그래서 말씀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우리가 일전에도 이 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다. 그래서 순종은 반드시 행동까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 영 안에 있는 것, 내가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받은 유산들을 내가 지금 이 땅에, 내 몸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내가 내 영 안에서 나는 부자고, 나는 건강한 자고, 나는 어려운 자인데, 이것을 우리 이 땅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라고 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못 가져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답답함을, 왜 나는 그것을 못 가져올까에 대한 이유를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눠보자고요.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반드시 믿음을 증명할 행동이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한번 볼까요?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자,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은 가르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하나님을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드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그래. 이렇게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행함으로, 행동에 의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케, 완전케 되었다고요. 이루어지게 되었다고요. 이루어지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은 분들이 읽으면서 이 구절은 구원 받은 믿음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받은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거라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야고보서 자체가. 다시 말하면 구원 받는 믿음을, 네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면 네가 하면 구원 받는 믿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한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너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 영 안에, 내 마음에 숨은 사람,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기에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든지 건강을 가져오고 치유를 가져오고 부여를 가져오고 내 필요한 모든 것들 가져와서 쓰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흔히들 우리가 이렇게 안에 있음에도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러잖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은 육에 있는 위치에서 내가 내 영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우리가 세례를 여기 세 가지 종류를 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 그다음에 물세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 안으로 물세례를 받았어요. 또 성령세례,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우리는 내 육에서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아멘 하고 받았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안에 있는 것을 내 육으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부유하게,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이 와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가버리는데, 자, 요한복음 14장 한번 볼까요?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 안에 있는 걸 예수 이름으로 구해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뭔가 하신 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내가 병이 치유되어지고, 내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내가 건강하게 되어지고, 내가 어렵게 되어지고, 기타 모든 것이 형통케 되어질 때, 그 형통케 된 원인을 주신 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걸 몇 번 말씀드렸으면은, 아버지께서는 이런 부분이 참 자꾸 옆길로 가는 것 같은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 이런 거, 이 많은 창조물이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아버지께서는 오직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을 해놔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이 말씀에 맞춰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난 다음으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안에 있는 걸 우리 육체를 가져오는 운반, 쉽게 말하면 운반의 수단이 믿음이 있는데, 그 첫째 운반할 수 있는 믿음, 다음에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또 우리가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되어지는 믿음, 그러니까 이 것들이 다 합쳐진 것이, 우리는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자,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만약에 고백하는데 그 잘못된 고백을 하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믿음에 실패합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 잘못된 고백이 그러면은 어떤 고백인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신자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동시에 잘못된 행동으로 자신의 고백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재정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선포하고, 동시에 내가 청구서에 대금을 어떻게, 내 전업무 전기세를, 수도세를 내가 어떻게 낼까, 내 지금 수중에 돈이 하나도 없는데 라고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겁니다. 염려를 한다는 겁니다. 또 병에 이렇게 질병을 안고 계시는 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합니다. 병아 떠나가라고, 예수 피로 기타 모든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선포하고,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누누이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내 육체가 느끼는 거,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가 제대로 완전히 나은 사람처럼 원활하게 활동을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서 이루어진 걸 내 육체를 가져오는 데에 그 사이에 어떤 요 벽들은 내 영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내 육체에 가져오는데, 내 육체는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의 안에서는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였고 선포를 했는데, 그럼 이 부유한 부를 내가 내 육으로 가져오는 이 사이에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믿음으로 내가 이것을 가져옵니다. 그럴 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가져올 때 내 믿음은 이 안에 있는 걸 내가 가져왔지만은 내 실제적인 내 환경은 아직 내가 가난할 수 있고 내가 아직 아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아픈 것을 무시하고 가난한 것을 무시하고 나는 부유한 자라고 선포하는 거, 그래서 마치 부유한 자처럼 내가 행동하는 거, 이것이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야고보서 우리가 다시 떠나 1장 22절 한번 봅시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게 자신을 속이자는, 이건 다른 번역본에는 이게 자신을 기만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라는 것이 이게 말씀을 말해요. 이거 제 번역 성경에는 개역 한글청에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씀이에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래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말씀을 그냥 듣는 자가 있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보면은 말씀을 듣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은 반드시 믿음과 일치하는,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의 주제요,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을 반드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의 행동은 자신의 고백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의 행동은 자신의 고백과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은 반드시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만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그러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지금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고,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은 지은 것 같다라고요. 이거 뭐, 그럼 다시 말하면은,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이란 기초 위에 건축을 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근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말씀 기초 위에다가 집을 건축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말씀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 자, 이 말이에요. 지금 이 구절, 마태복음 7장에서 이 구절 내용을 하면, 정리를 하면은, 따라서 질병과 시련이 다가올 때,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왜? 요한 1서 4장 4절,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온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그럼 맞서서 우리는 싸우고, 질병과 아픔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걸 거부하고, 얼마든지 너 나가라고, 너 내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너 떠나가라고, 예수 피로라고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우리는 굳게 잡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로마서 11장 12절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고백을 굳게 잡고,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영이 정말 예민해서 사탄 마귀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러면은 너무나 쉽게 대적을 할 텐데, 때로는 그렇지 않는 것들. 자, 11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고 다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저희의 넘어짐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고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어야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 이게 지금 보면 저희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저희는 이스라엘, 너희는 이방인,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이에요. 이 주제를 성경에 보면은 너희는, 저희는, 우리는 기타 이 대명사들을, 때로는 지시대명사나 어떤 이런 대명사들을 해석을 잘못해 보면 주어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 주어를,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로마서를 바울이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오늘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 편지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넘어지면, 저희가 넘어지면 이 세상에, 저희가 넘어지면 이 세상에 부유함이 되며, 이스라엘이 넘어졌는데 그것이 세상에 부유함이 된대요. 저희의 실패가 이방인의 부유함이 되거든. 하물며 저희의 충만함이죠. 참 역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두셨죠.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와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의 차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하고 그냥 그쳐버린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하는 사람의 차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믿음이라는 것이 순종 플러스 신뢰까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을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나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그쳤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것은 반드시 행위까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서 말했던 것은, 믿음은 그 순종 플러스 내가 행동하는 거에다가 또 내 입으로 고백하는 거,
마음의 믿음과 입술의 고백,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이것 또 행동하는 것, 여기까지를 포함해서 믿음이라는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개념은 그런 것을 갖고 있는 거죠. 내 믿음은 내가 해야 될 것이 순종이라면, 예를 들어서 표현하자면 그래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순종 행동까지를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고백을, 내 마음에 있는 고백을, 내 마음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을 했을 때 반드시 입술로 고백만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를 내가 행동까지 따라갔을 때 이게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또 우리의 믿음은 또 어디까지 가 있어야 되냐? 그렇게 했을 때 신뢰,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눈 말씀도 그래요. 말씀을 말하는 자와 말씀을 행동하는 자의 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믿음을 말하는 자는, 말로만 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는 것에 이성적 동의만 하는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유익이나 혜택이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인정하고 그것을 갖다가 행동하는 자는 이성적 동의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 플러스 행동, 여기까지 내 순종을 의미를 여기까지 두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뢰,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이렇게 해주신다라는 믿음까지. 이것이 뭐냐? 말씀을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적 동의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가 행동하는 그까지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이 차이를 은밀하게 구분해 봐야 됩니다. 왜?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어디까지 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만 하고 하나님은 내게 왜 안 해주시지? 라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더 심하면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어떤 이 운반체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를 사용해야 돼요. 그대로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자, 말씀을 행동하는 자, 이 차이를 엄밀히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약속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앞에 또 있다면은 내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또 뭐 고린도전서에서, 로마서에서, 디도서에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이 성경을 저자했던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눠줬을 때 디모데가, 바울이, 누가 기록했던 사람들, 이걸 우리는 그냥 저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로 하고요. 이 서신서의 저자들이 표현했는데 믿음이란 것을 야고보가 말했던 어떤 것 하나만으로 믿음을 정의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베드로가 정의한 어떤 것들도 뭔가 부족하고, 마태복음의 어떤 것들이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서로 상관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게 되면 말씀은 서로 상관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거, 야고보가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거, 바울이 믿음으로 이야기했던 것들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이것이 막 퍼즐처럼 맞아떨어져요. 그래서 맞아떨어질 때 그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는 믿음에 대한 정의, 믿음에 대한 어떤 모든 것들을 이렇게 퍼즐을 맞춰서 믿음이 나타나지도록, 그적서야 우리가,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라고, 내게도 이것이 믿음이 이루어졌구나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것 같지만은 쉽고,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 내 영 안에 있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거듭났고 새로운 산 피조물이 되었고 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우리 육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누구든지 그래 됐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 영 안에 있는 거, 하나님은 이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써 나는 부유한 자가 돼 있고, 나는 건강한 자가 돼 있고, 나는 모든 것이 능통한 자가 돼 있어요. 공급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자가 돼 있는데, 근데 여기서 육에서 영으로는 갔는데 이제 영에서 육으로 꺼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이 있는 자고, 이게 믿는 자의 특권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주셨어요. 다 가져가라고. 내 것이 곧 네 거라고. 누가복음 15장에서 부자의 맏아들은 나는 왜 안 잡아주느냐? 저 집 나간 저 타락한 놈이는 오니까 다 대접하고 잡아주고 수양도 잡아주고 다 하는데 왜 나는 암소도 잡아주고 나는 왜 안 잡아주느냐? 그 아버지가 그래요. 내 거 다 네 거잖아. 내 것이 다 네 거라고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다 우리 거예요. 우리가 유산을 받을 수 있는 상속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우리도 자식인데 상속권을 넘겨주는데, 히브리적 문화는 이런 것이 엄격해요. 상속 문화가. 우리도 과거에는 장자가 차자나 기타 사람의 딸들보다는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히브리적은 그게 원격, 장자는 아버지 대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모든 권리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관점을, 언젠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면은, 이렇게 나누기를 하고, 이런 관점을 가져가면서, 내가, 거듭난 자고, 내가 어려운 자가 됐다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셨다면은, 내가 아버지로 부른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은, 나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상속권자예요. 그럼 우리는 이걸 받아서 얼마든지 써야 돼요. 근데 이걸 못 받아갖고 이렇게 끙끙거리고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 많은 여러 시간을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논할 때에 우리 이걸 제대로 알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지금은 이제 우리는 좀 꺼내 쓰자고요. 그래서 내가 도움 받는 자가 아니고 이제 도움을 주는 자, 내가 공급을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공급해 주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못 받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못 받는 이유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 명철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 예수 믿는데 내가 성경 말씀 구절을 얼마만큼 많이 아는데, 내가 저 목사는 누구누구는 성경 구절 저것도 잘 모르더라. 근데 나는 저거 다 안다고. 근데 그 사람 성경 구절 달달달달 외우는데 하나님께도 아무것도 못 받아요. 자기 명철, 자기 지혜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어떻게, 눈에 아무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어디 계시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새 하늘까지 올라가려면은 대기권만 벗어나도 살 수가 없어. 우리 죽어버릴 건데, 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비행기도 없고 타고 올라갈 매개체도 없어요. 거기까지 비행기도 대기권에서만 이렇게, 대기권 한참 아래에서만 이렇게 다닐 뿐이지, 비행기도 거의 2km 이상 올라가는, 고공 올라가는 비행기 잘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 그래요. 그분 이꼬로 예수 그리스도 이꼬로 말씀이에요. 나와 내 말이 하나이듯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도 하나예요. 나와 내 말을 떼어놓을 수 있나요? 하나님도 하나님 그분의 말씀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달리 말하면 그러잖아요. 내 말이 선하지 않으면 나는 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선하면 나는 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만약에 선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저 다른 신들하고 똑같아요. 오늘 이슬람을 보세요. 가차 없습니다. 나쁜 짓 하는데. 이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연구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지금 제가 책은 여러 개 갖고 있는데 저도 이거 다 읽어보진 않았어요. 그분이 한번 보자. 이만숙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란에서 한 8년 사시다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슬람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쓰셨어요. 근데 나중에 한번 이걸 일괄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서 이슬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합시다. 왜냐하면은 마지막 때 주님 오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슬람의 세력들이. 자,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감찰하고 계신다고요. 왜? 에레미야서 1장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네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근데 여기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시간이 좀 가둬줄 수 없네요. 에레미야서 1장 12절. 이 보면은 1장 11절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에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기서 지금 살구나무에 보면은 이게 원래 아몬드 나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보면은 어원은 사카디 이렇게 하는데 이 사카디라는 이 말은 지키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히브리어를 갖고 하나님이 아주 언어 유희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보면은. 그럼 1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매. 이 살구나무를 보았느냐라고 하는데 이 아몬드 나무 우리나라 살구나무가 아니고 히브리적으로는 이 사키드라는 것이 아까 아몬드 나무인데 근데 이 사키드라는 것하고 사카디하고 요 발음의 묘한 차이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살구나무를 보라 아몬드 나무를 보라 해놓고 이 사키드라는 것이 지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는 히브리어만 갖고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른 언어로는 이게 이런 게 뭐가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예를 들어서 너 언제 국수 먹여주노 처녀 총각인데 이렇게 했을 때 그 말을 영어나 기타 어떤 언어로도 이게 직역을 할 것 같으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의미하고 상관없어져요. 이 관용구 그런 걸 흔히들 관용구라 그러죠. 근데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이런 언어적인 어떤 특징 또 언어적인 어떤 것을 유희로 이렇게 표현한 방식이 지금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루려 하실까?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단독주의적 가져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주시는 목적이 뭐예요?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에 대해서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뭔가 반드시 하신 일에 대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아무 한 일도 없는데 영광 받는 가짜예요.
그럼 미안찮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 너 잘났다, 잘났다. 그러고 이렇게 하면은 장난치나 그러잖아요. 내가 뭔가 오늘 화장도 특별하게 해서, 아, 내가 봐도 오늘 내가 좀 뭘 잘했네 했을 때, 아, 너 오늘 뭐 괜찮네. 이러면, 아, 그래. 아, 이러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근데 그걸 2번, 3번만 너 잘났다 이러면 장난치나 지금 놀리나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실행시켜 주시고, 우리를 왜 이렇게 감찰하고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베풀어 놓은 걸 너가 좀 가져가 쓰라고. 왜?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금은 보화를, 모든 치유를, 모든 것들을, 좋은 것을 하나님 창고에 가득 채워놨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거듭났고 중생됐고 막 다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춰져 있어요. 이제 우리 육에서 일로 간 거에 대해서는 내가 믿고 아멘 했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 육으로 가져와서 써야 되는데 못 쓰고 있는 거죠. 이제.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 안에 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자,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했을 때 되느냐?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반드시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 지금 이거를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보면은 우리가 보면 과거 올람하제, 미래에 있는 올람하바. 쉽게 말하면은 창세기 1장의 안식일 같은 거 이렇게 기록하고 이런 거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의 일이기도 하고 그것이 물론 또 미래의 어떤 예언적으로 또 새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보면 창조에서 바라가 있고 아사가 있다 그랬죠. 아사라 그랬죠. 바라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어떤 것에서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로는 예수 이름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골로새서 3장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언가를 구하고 이루어 하는 것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이게 성경적으로 깊이 나누면 그래요. 근데 자 3장 17절 한번 보세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래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구했다면 그것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아버지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을 때 아버지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감사 안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왜?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아버지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이 감사하는 그 야다, 토다, 할랄, 또 샤브흐, 나바, 내가 감사를 찬양하는 것도 히브리어에 보면 여러 종류가 있다고요. 토다, 야다, 그냥 입으로 이렇게 두 손 들고 감사하는 게 있고, 막 이렇게 또 하여튼 그런 방법이 할랄 몸을 막 이렇게 어쩔 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감사 찬양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히브리적 표현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는 우리 말로 그냥 찬양한다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니까 아 그냥 감사한갑다 아무 그 어떤 교감이 제대로 안 이루어진 것 같은 감사.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 말씀을 내게 적용시키는 거.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이게 진리인갑다 그런갑다 이렇게 보면은 이득이 없어요. 안 읽는 것보다 낫겠지만 그러나 모든 말씀을 내게 적용시켜서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은 내게 일어나는 거고 야곱에 일어났던 일은 내게 일어나는 거고 내가 그 축복을 받고 이삭에 일어났던 일들을 내게 일어나서 내가 그 축복을 받고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것들 바울에게 일어났던 것들이 내게 일어나서 내가 그 축복을 받는다는 이 감각을 반드시 좀 가미를 해서 성경을 읽고 들으면은
여자들이 좀 남자들은 좀 유리하죠. 그랬을 때 역사가 더 쉽게 나타나진다는 사실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말씀을 신뢰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 플러스 신뢰인데 순종은 내가 할 일, 신뢰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에요. 근데 순종에도 우리의 믿음이, 신뢰에도 우리 믿음이 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게 하고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을 일치시켜서 선포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과 일치된 내가 반드시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고백 플러스 입술의 고백 플러스 행동, 이것이 세트가 돼야 돼요. 세트가. 이 세 박자가 일치할 때, 이럴 때 나타내어지고 역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말씀대로 하는 나의 행동이 이 세 가지 동시에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고백, 입술의 고백, 행동까지를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부지런히 아멘하고 부지런히 했는데도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 안에는 무궁무진한 보석들이, 보화들이 들어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우리에게 공급할 모든 필요한 뭐 영적 또는 어떤 물적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이걸 가져와 갖고 쓰면 되는데 이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가져오는 도구가 뭐냐?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에는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그리고 행동이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그냥 말로만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목에를 끄덕끄덕거려요. 왜? 큰 소리 입으로 안 하고 그냥 이거 이해돼서 머리를 끄덕끄덕하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히브리인들이 공부하는 방법 그렇지 않아요. 막 떠들면서 앞에 자기 클래스 메이트를 한 명씩 이렇게 붙여가지고 말하고 대화를 내가 말하고 상대가 이게 말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맞춰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 왜? 이 사람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방법 그대로 하는 거예요. 땅이 있으라, 풀이 나라, 동물들이 뭐야 만들어지고 있으라, 겨다니라 하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시니 이루어지니라.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의 교육 방법도 그런 방법이죠. 우리는 머릿속으로 이렇게 끄덕거리고 그냥 됐다 맞다 그래 되는 거네. 그렇네. 이렇게 돼버리니까 내 머릿속에는 알아서 그 내용은 알 수 있으나 세상 것은 그렇게 해서 알 수 있고 그렇게 지나갈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내 마음에 믿는 바를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선포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거예요. 순종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이꼬르 순종이라고 했을 때 순종은 이거예요. 그리고 그럼 여기 또 끝이냐?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실 것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사박자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면 하나가 한 세트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일치가 됐을 때 역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인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견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들의 마음을 그럼 이 굳어진 마음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고백이 잘못되어지면 믿음이 잘못됐고 믿음이 잘못되어지면은 생각이 잘못됐고 생각이 잘못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선포하고 온갖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다 해도 안 이루어졌다면은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뭘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거 새롭게 정화를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까? 회개가 제일 먼저 따라와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새롭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롭게 했을 때 우리가 회개는 나중에 한번 다시 이 회개에 대해서도 슈브, 테스브라 그래요. 타브, 신, 베트라 그러는데 다시 말하면은 이 내용은 성경의 창세기 12장입니까? 갈대우르에서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가는 그 모습이 이 슈브예요. 대슈브예요. 이게 태슈브 할 때 시는 파괴하다는 뜻이고 베트는 집을 말하고 또 타브의 마지막 글자 이거는 그냥 헬라어는 스타우루스로죠. 십자가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로 집 기둥 스타우루스 이 기둥은 십자가를 말해요. 그래서 이게 집 기둥을 뺨으로 텐트가 무너져나게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가는 것이 같다. 이걸 슈브라 그래요. 이 내용이 창세기 12장에 15장에 보면 이 내용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는 걸 표현해 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개예요. 우리는 회개는 내 잘못했다 이런 데서 의원을 찾는 게 아니고 옛집을 내 안에 있는 이 옛집을 파괴하고 새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의 우리가 선포하고 말씀했던 것들이 잘 안 이루어졌다면은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회개라 이 말입니다.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잡다한 세상적 지식과 세상적 지혜와 세상적 상식을 몰아내고 성경 말씀으로 내 안에를 채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내 생각이 그렇게 새롭게 바뀌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 안에 말씀이 채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내 생각이 변하게 돼요. 그럼 내 생각이 똑바로 되어지고 변하게 되어지면은 내 믿음이 변해요. 그러면 내 믿음이 마음의 고백과 입술의 고백과 이게 행동이 그대로 입으로 이렇게 새어 나왔을 때, 고백되었을 때, 우리가 고백이라고 되었을 때, 지난 오랜 시간 전에 이 고백한다는 말을, 우리는 이 고백을 그냥, 고백 말하면 되는가 보다. 이런 정도에 받아들이지면 안 됩니다. 이 고백에는 그야말로 탄식적인, 로마서에 보면은 탄식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이게 또 옆으로 가면은 또 그거 할까봐 그런데 그건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로마서 8장 보면은 8장 20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치니까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일전에 이걸 갖다 방언이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말할 수 없는 탄식 때로는 우리가 다 죽어가는 것까지 사무엘서에 보면은 사무엘 엄마가 그랬잖아요. 엘리 제사장 앞에서 막 괴로워하니까 니 술 쳤나 술 먹었나 그래요. 엘리는. 근데 이런 탄식도 고백이고 또 막 우리가 기도할 때 큰 소리로 고백하는 것도 고백이고 그냥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막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은 나도 모르게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말이에요. 막 우리는 좀 좀 이렇게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을 겪으면 뭐 망했다든가 내 잘못됐다든가 이런 실패를 완전 우리 입으로 그냥 그대로 고백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신다고요. 그것이 내가
내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더 내 마음속에 있는 진실한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때로는. 그래서 그대로 되어져요. 왜? 우리 마음, 우리 안에 생각이 새롭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이 와서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면은 그러잖아요. 너가 얼마든지 쳐들어오나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다. 너가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당장 이 표현이 고백되어 나올 거라고요. 이 말씀이. 그러면 이것들이 오다가 아이고 뜨거라 하고 도망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막 어떤 일을 경급증에 당해버리면 막 그냥 큰일 났다. 도저히 방법이 없다. 이렇게 절망을 해버리게 되어지면은 사단이 저거는 내 종이네. 니는 내 과네. 니는 내 거다. 이렇게 하면서 딱 점 찍어버려요. 사단은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이거 좋아하지 않아요. 망해서 어쩔 줄을 몰란 거 그걸 자기 편이라고 끌고 가니까.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잘못된 길에서 이제 갈아타야 돼요. 말씀의 길로. 우리의 생각,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생각을 변화시켜줘야 돼요. 그것은 오직 회개하고 말씀을 내 안에 채워 넣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창자의 네 배야. 에스겔서 2장 3장 초반절에 두루마기를 말씀을 네 창자의 네 배에 채우라 그래요. 이것이 내가 새로워지는 방법이에요. 의심과 실패를 말하면은 패배를 가져오고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말하면서 나의 무능과 무능력, 약함, 믿음이 부족 말한다면은 우리는 패배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일치하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과 일치한 말씀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이유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 너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 되신 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남겨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쳐다보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은 뭐 환상인가 이런 걸 보는데 길을 가는데 명동 같은 이런 복잡한 길을 가는데 막 줄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그 줄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하늘에 전부 다 기름통이 막 줄마다 기름통이 이렇게 달려 기름이 이렇게 줄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기름이 쭉 타고 내려오더라는 거야. 근데 그 기름통 그 줄에는 하나님 말씀이 한 구절씩 다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 구절을 이렇게 보니까. 나는 그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냥 뭐 이런 환상 이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 지금 딱 그대로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묵상할 때 이 말씀에 기름 부어지십니다. 내가 잡은 그 줄, 내가 잡은 그 말씀이 기름 부어 주신다고요. 그래서 기름 부어 주시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을 내 입으로 선포되어졌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지만은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도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그분을 만나느냐? 이 말씀을 만나는 것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꼬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편입니까?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막 모세 말을 안 듣고 막 내가 왜 데리고 왔냐, 우리 밥도 안 먹이고 잠도 이렇게 불편하게 재우니까 불만 불평이 막 쏟아져요. 그러니까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여기 붙으라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레위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 저주 제약을 받았어요. 레위가 막 성경에 보면 레위 지파가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를 했는데, 야곱이 창세기 48, 49장 가보세요. 12아들에 대한 축복을 주는 야곱의 유언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에 이 레위 지파가 여호와 편에 선 자는 여기 붙어나니까 갖다 찰싹 붙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위 지파가 제사장 지파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오늘 이 말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받고자 하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편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 마음에 믿는 믿음,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 플러스 행동. 자, 여기에다가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 여기에다가 신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신뢰. 거기에도 우리 믿음이 가 있는 거. 이렇게 이 네 가지가 하나가 되어지는 거. 이것이 뭐냐? 내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내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되어버려서 1시간 더, 다음 시간 더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내 믿음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는 행동까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온갖 실험을 다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 플러스 행동하는 믿음,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사실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의 사실 주제는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 내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이제 오늘 궁극적으로 믿음은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걸 우리는 가져가야 돼요.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까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줄 것을 믿는 믿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 믿음을 일치하는 행동을 잘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라고, 아멘이라고. 근데 거기에 대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오히려 우리가 받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공급하는 자, 그걸 받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때로는 어떤 단어들, 어떤 말씀들을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치유를 구해야 돼요.
뭐 그 상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도 계시록 21장에도 두려워하지 마라가 제일 처음 나왔어요. 살인하는 자보다도 훨씬 앞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까? 거기도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이사야서 40장에도 또 두려워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됐을 때 성경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나열해놨는데 그 중에서 첫째가 두려워하지 말라였어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묵상하면서 왜 이걸 제일 앞에다 두셨을까? 마태복음 9장 몇십 절인가 모르겠는데 거기도 왜 하나님께서는 가르치라 그러고 전파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치유하라고 하셨을까? 어떤 환자들을 치유할 때 내가 치유해서 기도가 안 되면 먼저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전파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치유 기도를 하라고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바라는 순서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한 토막 말씀 우리는 헛되이 볼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 행동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 기도가 안 됐던 것은 믿음과 일치하는 행동이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행동을 많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나 네 가지가 이렇게 하나가 되기를, 일치되기를 우리는 행동으로 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보고도 우리가 봉사인 것처럼 때로는 아무 감각 없이 주의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접했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 한 구절 한 단어가 그대로 행동하는 저희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